요즘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이렇게, 방에 모기 형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도 모기 형님 나타나셨나요? 예. 좀 놀라운 게, 제가 대전에 있는 모기 형님은 덩치가 별로 안 크는데, 여기는 덩치가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날이 더워지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여름을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름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특히 음식물 먹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거 먹고 싶습니까? 날이 더울 때. 예? 시원한 거. 예. 아이고, 시원한 거를 다 먹고 싶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여름에 먹기 좋은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냉면. 그렇죠. 냉면. 냉면은 어디가 유명합니까? 냉면은 주로 이북 쪽에, 그죠? 이북 쪽에 냉면이 유명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냉면은 남한에 별로 없고 북한에 많이 있을까요? 땅이 안 좋아서, 땅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벼농사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되고, 이렇게 산맥이 많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니까 주로 이제 논농사는 못 지으니까 밭농사를 주로 많이 짓고, 메밀이나 감자나 이런 걸 이제 심어서 그것을 이제 주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면이 2가지 종류가 있죠. 그 이북 냉면에, 그죠? 하나는 평양냉면, 그리고 또 하나는 함흥냉면. 이 냉면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평양하고 함흥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평양냉면의 면발이 어때요? 좀 더 굵습니다. 평양냉면의 면발이 좀 더 굵습니다. 메밀면을 쓰거든요. 메밀. 함흥냉면은요, 좀 더 가늡니다. 여기는 이제 감자나 고구마 면을 써서 그렇습니다. 육수도 다릅니다. 평양냉면은 어떤 육수요? 예. 원래는 이제 산지에서 꿩고기를 구해가지고 꿩고기 육수를 쓰고요. 함흥냉면은 주로 바닷가 쪽에 그런 산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미나 홍어나 이런 것들을 써서 해냉면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평양냉면은 국물이 있고, 또 함흥냉면은 이제 국물이 좀 적죠. 그죠? 여러분은 어떤 것도 좋아하십니까? 제가 큰 소리만 쳐주지 사주진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좀 국물 있는 면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물 있는 냉면을 먹을 때 같이 꼭 넣는 게 있죠. 뭐를 꼭 넣습니까? 그렇죠. 식초 넣어야 되죠. 그죠? 예, 조금 새콤한 게 더울 때 좋으니까. 새콤하게만 하면 됩니까? 뭔가 칼칼한 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때 쓰는 게 뭡니까? 그때 쓰는 게 겨자입니다. 겨자. 와사비, 일본말로 와사비 그랬죠. 그죠? 연겨자. 연겨자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 바로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기억 잘 하시라고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점심 때 냉면 드실 때 냉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연겨자에 집중을 하세요. 나는 밥 먹는데 그럼 밥에다가 한 비벼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 복음 말씀이 몸으로 와닿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을까? 이게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게 참 좋거든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지만 우리는 그걸 못 알아보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그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고 넓어진다는 그것을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연겨자에 쓰이는 이제 겨자는 계자초라는 풀에 씨앗을 이렇게 빻은 겁니다. 이 원래 씨앗 자체가 정말 씨앗만한 거예요. 작지로서 소문이 난 겁니다. 크기가 바늘 구멍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이렇게 바늘보다 훨씬 작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자라면 다른 씨앗들보다 더 큰 이렇게 성장을 이뤄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사용하신 거죠. 씨앗 상태에서는 난초나 백일홍 이런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싹이 트고 자라나면 난초나 백일홍보다 몇 배나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자라면 3m가량 된다 그래요. 3m면 뭐 우리가 그죠? 사람 제일 키 큰 사람보다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이렇게 쉬게 될 정도로 그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이 겨자씨의 비유에 비추어서 당신께서 이렇게 그토록 이렇게 알려주고 강조하고 싶었던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즉 하느님 나라는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작은 겨자씨처럼 그렇게 미미하고 작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느님 나라를 발견해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추측을 넘어서서 정말 상상 이상의 그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는 어떤 상징적인 차원으로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또 전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그 결실로 봐서는 미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막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누구 남았습니까? 그 제자들 12명하고 몇몇 부녀자들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위험한 순간에는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도 사실은 뭐 유다 사회에서 내놓으라 할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그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참으로 미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약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약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300년이 지나기도 전에, 300년 동안 살아남은 것도 대단해요. 그죠? 근데 그 지나고 난 후에는 세계 제국이었던 로마를 정신적으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국교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교로서 이 세상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인간의 어떤 판단과 지식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날마다 적용이 되는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례를 받은 우리 스스로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뿌려진 그런 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에게 심어진 그 씨앗은 참으로 작은 그런 겨자씨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도 누가 보든지 놀랄 정도로, 그죠? 큰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희망의 말씀이 또한 오늘 복음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은 참 우리에게 기쁘게 와닿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죠? 어떤 조건일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그 씨앗 자체가 그냥 던져 놓는다고 해서 그런 결실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복음의 씨앗이 좋아도 우리의 협력이 없이는 결코 그 씨앗은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조건입니다. 나에게 심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정성을 다해서 충실히 경작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런 풍성한 길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관심. 관심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주는 것. 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도 그죠? 내가 거기에 관심을 주지 않으면 이것은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뭐랄까 아직 앞으로 이렇게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관심을 먹고서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을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식물을 그냥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놓고 던져놓으면 그게 잘 자랍니까? 물론 그런 종류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키우는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자라지가 않습니다. 저희 형제들 중에 같은 이렇게 수도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기도 한데 그런 중에도 보면 식물을 잘 키우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 식물을 정말 잘 키워내요. 이렇게 화분 키우는 것 정도는 그냥 작은 일이고 농사까지 아예 완벽하게 짓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 형제들이 농사 짓는 거 보면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을 대하는 그 자세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럼 굉장히 사랑과 관심을 듬뿍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식물이 자라죠. 저도 이제 그런 형제 보면서 야, 나도 식물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분 하나 좀 달라. 너 화분 많잖아. 하나 줘. 나도 잘 키워볼게 하면서 제가 하나 얻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식물이 잘 안 자라더라고요. 자꾸 막 해준다고 해줘도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와중에 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화분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자꾸 움직여요. 제가 책상 앞에 놨던 화분이 창가에 가 있고 어떤 날 보면 그죠? 또 창가에 있던 그 식물이 어느 날 되면 복도에 나가 있고 또 비가 오는 날이면 그 화분이 바깥에 나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화분에 발이 있어서 그럴까요? 저한테 그 화분을 준 형제가 그 관심이 그 화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비록 형제한테 이렇게 맡기긴 했지만 이 화분을 잘 키우고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그 화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없을 때 이렇게 놔뒀다가는 화분에 이게 식물이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비가 오면 밖에 내놓고 또 햇빛이 필요할 때는 햇빛에 내놓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화분이 그렇게 옮겨다니는 거예요. 그런 관심과 사랑 때문에 식물이 자라게 되는 거죠. 이건 사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냥 막 던져 놓는다고 사람이 잘 자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형제가 나중에 양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막 키워내고 공부시키는. 근데 이 형제 밑에서는 그 형제들이 잘 자라요. 막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형제들도 이 형제의 손을 거치면 희한하게 잘 자라요.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그러면서 저는 식물을 다루거나 사람을 다루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이구나 하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 제가 식물을 잘 가꾼 건 없어요. 시도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하느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쏟아가지고 키워낼 것인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성찰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던져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관심을 가지고 이 하느님 나라를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 때, 어떤 보면 물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막 마음을 많이 쓰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내면의 어떤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내면에 심겨진 그런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무관심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바깥에 솟는 그 정성에 비해서 10분의 1만 우리가 마음을 쏟아도 우리 삶은 훨씬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그런 마음을 향한 그런 관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촉발시키는 그런 복음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떨어진 그 하느님 말씀의 씨앗, 하늘나라의 씨앗에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는 날마다 충실히 갖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겨자씨가 나에게 떨어질 때는 가장 작은 것이었지만 이것이 성장하면 세상의 어떤 푸승기보다도 커지고 가지가 뻗어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이 그 안에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하루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심어진 그런 하느님 나라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점심때 냉면이나 와사비를 비빈 밥을 드시면서 이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